오늘까지 4주 동안 룻기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룻기라는 말씀이 익숙해져 가려 하는데 이별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앤서니 시슬턴이라는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관한 가장 최신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1300페이지짜리 주석서를 한 권 썼습니다. 그리고 출간한 다음에 바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고린도전서에 대한 연구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잘 연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생각했더니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시 책을 낼 때 이전 책과 다르게 다양한 견해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보다는 이 문제를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방식으로 책을 썼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 앞의 책에 되게 다양한 견해보다 오히려 뒤의 책에 확고한 자신의 견해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룻기를 매일 읽어오기를 권해드렸는데, 같은 이야기로 하자면 성도님들께서 이제 룻기를 가장 잘 읽어내실 수 있는 시점은 이제 시작되는 일주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주일 동안 전해 들었던 룻기 말씀을 혹시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나의 견해에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생각해낸다면 추후에 읽을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될 사무엘상 혹은 사사기의 이야기 사이에서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말씀으로 룻기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드린 대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위치합니다. 성경의 위치가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옮겨 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라는 말씀은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읽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시대를 읽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룻기가 위치해 있는 시대는 남자들이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절입니다. 유력한 사람들, 자신의 뜻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남자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하면 베들레헴의 유력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은 흉년을 맞아 가족의 재산을 모두 팔아 이방 지역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떠남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도 두 아들도 이방 지역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10년간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유일한 기쁨이라 말할 수 있었던 두 아들들의 결혼도 후대가 없는 죽음으로 더욱 처량하게 느껴지는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여인들 3명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무척 노력했던 것 같지만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의 풍요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유력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이주하려고 다시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한 움직임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을 떠나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는 갑자기 며느리들에게 언제부터 고민했는지 모르는 이야기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왜 길 가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결단이 시작되었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민족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이 말과 함께 며느리 중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룻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런데 이게 과거 성경 표현으로는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어의 표현에 가깝게 생각을 하자면 어머니께서 나그네처럼 아무 데서나 주무시더라도 나도 그곳에서 자겠다는 말입니다. 룻의 다양하고도 결의에 찬 말들에 시어머니는 물러섰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한마디 말을 더 했다면 룻은 지지 않고 더 많은 다양한 결기를 보였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결정에 모든 결과의 피해와 괴로움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유력한 사람들의 시절을 다시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라가 다시 어떻게 나오미가 되는지 룻기 2장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2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간의 슬픔과 대주될 만한 7주간의 기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룻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아스를 바로 말하는데요. 처음 1장과 마찬가지로 당시 시대를 보여주는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유력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종교 권력과 여자들을 유린해가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력한 남자 다음에 성경은 바로 이어서 무력한 여인 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국 땅에 온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서야 자신의 자율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무력한 여인 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력한 남자와 무력한 여인의 만남이 2, 3장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2장, 3장 내내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 만남의 이야기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지속적인 인애 그리고 룻이 행동하는 돌출적인 행동, 낯선 행동, 어찌 보면 우연히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보아스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배려했고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낯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즉 보아스는 상수였고 룻은 변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의 일정함이 룻에게 만남을 제공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사람들과 행동이 달랐던 룻이 그 밭에 한나절 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룻과 낯선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이해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들어온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룻에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수확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을 존중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신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주 동안 룻은 많은 배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7주의 기간 동안 보리의 수확이 끝나가는 그 기간 동안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룻의 집안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룻도 나오미도 같이 보아스에 대해서 쌍방간에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보아스도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방아쇠를 당긴 것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생각은 과거의 경험, 즉 엘리멜렉의 시절 동등한 유력한 자였을 때 유력한 자와 유력한 자의 만남이었을 때 보아스는 배려하고 인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며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상해가며 룻을 그에게로 보냅니다. 흡사 스릴러의 한 장면처럼 룻은 움직입니다. 밤에 화장을 하고 차려진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잠입하고 보아스의 곁으로 잠입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머니의 계획대로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보아스를 자신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더 대담한 시모와 며느리들의 행동에 놀란 보아스에게 룻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은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미 자신도 많은 생각을 한 사람처럼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일이 있다고도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처럼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지, 왜 룻기가 이 자리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마땅히 만나야 할 자신보다 앞서 기업 물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아무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성문은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복해서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룻기에 대해서 글을 쓴 민영진이라는 교수의 표현에 따르자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문에 있었던 가정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 간극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3주 동안 우리는 룻기를 읽었기 때문에 룻기라는 책이 보여주는 뉘앙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들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당시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땅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그만큼만 가지는 것에서 멈추려 하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한정된 재화가 모든 것이었고 그것을 더 가지려는 욕망들이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네가 물러라. 소유에 대한 권한을 네가 갖는 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마땅하다는 듯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땅을 늘리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일을 할 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성읍의 장로 10명, 흡사 재판관 10명을 주위에 두고 12명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가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다. 더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룻과 함께 결혼을 하되 룻에게 나오미에게 후손을 남겨주되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 일 중에 땅만 가지고 후손을 사라지게 하는 일들, 후손을 이어주는 일 하나는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으는데 앞장서서 자신이 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둘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땅만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아무개로 만들고 자신의 이름은 사라진 채 룻에게 나오미에게 후손을 이어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결의에 찬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땅도 모르고 나의 이름을 사라지게 할지라도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그들의 후손을 잇는 일을 함께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 가운데 기업 무르기의 상위에 있었던 사람, 아무개라고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룻기는 읽다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방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도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의 일부만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들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서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배려를 주는 대신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불명예를 남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자녀를 낳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자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족보에서 룻의 이름은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으로 들어간 성경 딱 하나가 룻기입니다. 족보에서 빠졌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준 것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 유력한 사람의 이름은 지워지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려는 무력한 이방 여인의 이름은 성경의 표지로 기록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인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권력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룻의 말들은, 룻의 행동들은 율법이 선포되듯이 보아스와 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보아스기가 아니고 룻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일이 어찌 보면 외로운 일처럼 보이고 율법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일은 외롭고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리하여 룻기라는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극한 대치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민족과 율법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낯선 이방인의 지역과 풍요가 없는 삶의 이야기, 죽어가는 생명들, 서로를 돌보는 일이 없는 괴로움들이 앞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이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오고 나서 기쁨이 생기고 서로 돌보는 일이, 생명의 탄성이, 넘치는 풍요가,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고리에 룻이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룻기라는 거울이라 정했습니다. 룻기는 무척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말씀과 일상을 자신의 뜻에 맞게 살고 있지 않는지, 그렇지만 여전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고 메시지는 전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서로를 돌보는 기쁨이, 생명의 탄생이 넘치는 풍요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우리 산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